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까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소중한 유산, 찬송, 소중한 유산,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12, 13절에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후손에게 기억하라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과 시편 105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맹세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가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시니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셨던 맹세니라. 이게 역대하 16장 15, 16절을 영어 성경을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역대상에 의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과 법도를 기억해야 할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이나 같은 평행 본문인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오히려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면서 춤추며 기뻐하고 백성들에게도 감사의 선물을 나눠주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하고 독려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온 후 그가 한 감사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광경에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도 모두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는 주로 제사장 옷을 만드는 재료인데 그 옷을 입었으니 궤 앞에,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곧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역대상 15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여부스 주민들을 치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사람의 땅인데 그 땅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고 원래 시온 산성이라고도 이름하던 곳을 다윗성읍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성의 언약궤를 들여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면은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역대상 16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안치된 이후에 누가 그 언약궤를 섬길지를 임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무를 담당하게 된 주인공은 레위인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섬기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중 아삽이라는 레위인을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시편 132편에서는 그 언약궤에 관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날에 아삽과 같은 사람들로서 저는 박종호 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서울대 성악과를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하고 성가사의 소명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내가 영으로라는 찬양곡으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음으로 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박정호 성가사의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 찬양 앨범이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이 고등학생 한 사람인 저를 찬양대로 이끌었고 결국 목회자의 길을 소명으로 발견하도록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종호 씨에게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육중한 최고로 과식도 많이 해서 그런지 간이 많이 상해져 있던 것도 모르고 사역에만 전념하던 중에 미국 유학 중에 쓰러집니다. 그 후 귀국하여서 사역을 지속하다가 받은 진단에서 간경화 및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박 장로님이 간의 크기도 커서 2달의 간을 차례로 다 받기 위해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의 고백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2사람의 간을 합쳐서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한국에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2딸이
모두 한국으로 수술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작은 딸은 15살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섭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빠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기분이 어땠을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먼저 작은 딸의 간을 수술대에서 열어보았을 때 간의 크기가 의외로 커서 큰 딸의 몸에는 수술칼을 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수술 후 고통하는 작은 딸을 보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살게 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저 왼쪽의 사진은 제가 시카고에서 그 박 장로님이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찾아갔던 때입니다. 이분이 죽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힘찬 음색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음을 쉽게 소화하고 또 깊은 생사의 체험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대수술인 간이식을 마치고 나니까 몸무게도 반으로 줄고 목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제 목소리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대는 안 건드렸습니다. 박 장로님이 요즘에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따님의 간을 이식받았더니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잘 우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꼭 거룩한 척 하고 죽었다 살아나니까 무슨 신령한 것을 본 것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냄새 풀풀 나는 박종호 한 사람이어서 더욱 하나님만 높아 보입니다. 그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쓰시려는지 그분은 최근에 또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을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부를 때 그 찬송의 유산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박 장로님이 딸을 죽여가면서까지 찬양 사역을 하는 자신이 때로 죄인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따님은 지금도 회복이 필요하고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현재에도 온 세계 곳곳에 남기는 그 찬송의 유산을 천국의 보화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박 장로님은 딸의 생명값을 가지고 살아났으니까 더 열심히 찬양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박 장로님은 회복이 된 후에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했을 때 해오던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자 하고 찬양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호흡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는 것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유산을 널리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영상 두 가지를 보시겠는데요. 먼저 것은 34년 전에 그가 아프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 것은 그가 아픈 이후에 최근에 2024년 것입니다. 특히 둘째 곡 마지막에는 그 끝난 듯한 음악 속에서 잔잔한 가운데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라는 그 박정호 장로님의 간증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그가 살아가는 이유를 선포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오늘 버지니아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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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주로 BC 10세기 그리고 부터 2세기까지 약 800년 동안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부터 대부분의 시편이 기록되었죠. 또한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구약의 시편들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예로 들자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에 비유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과 특히 시편은 아직 구약만을 사용하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찬송 혹은 찬양이라고 번역된 구약 성경의 원어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드가 손입니다. 손. 야다는 손을 내민다라는 뜻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내내 손을 들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겼던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처럼 찬송은 감사와 영광 그리고 기도, 역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노래 이상이며 하나님이 개입하신 현실 역사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역사적으로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복음성가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니시를 찬양을 통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셨네. 여호와 니시. 오늘날은 구약의 시편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66권 말씀이 두루 찬양의 가사로 사용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된 찬양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요? 사실 소위 유행가와 찬송이 구별되는 이유는 가사에 있습니다. 곡조나 선율은 시대에 따라 그 민족들이 쉽게 접하고 이미 부르던 것에 가사를 붙여서 사용하던 것들이 많습니다. 곡이 적었기 때문이죠. 곡을 만들 음악 교육과 여건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찬송가 600여 편에도 같은 곡조에 가사만 다른 찬송도 있는 것을 아시죠? 저희가 악보 없이도 알 수 있는 익숙한 곡으로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곡과 같은 곡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그렇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주의 그 사랑 찬송하리로다 예수의 공로.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로는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듯이요. 자, 예수 나를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로 가까이. 똑같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수 나를 위하여를 조금 더 많이 부르죠. 상단 우측에는 작곡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도원이라고 나와 있고 1869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작품인 것입니다. 사실 원곡은 Near the Cross이고 크로스비가 1869년에 쓴 가사입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가 그 곡을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인식 선생님이 쓰신 1905년 작사된 예수 나를 위하여를 더 많이 부릅니다. 가사가 우리 민족이 쓴 표현이 더 와닿기 때문일 것입니다. 벌써 120년이 된 가사인데도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라는 가사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라고 조금 새 찬송가에서 개사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민족이 작사한 그 가사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복음성가보다 찬송가를 더
깊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100년이 훨씬 넘도록 유산으로 이어져 오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사랑하는 이유도 대대손손 현재의 어린 아이들까지 부를 때 소중한 유산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상단에 보면은 좌측에는 작사가의 정보, 그리고 우측에는 작곡가의 정보가 있습니다. 혹은 찬송가의 해설이 담긴 책들을 보면 이 곡이 본래 외국 민요나 애국가 등등에서 사용된 것을 작사가의 동기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이 발달해서 곡을 과거의 외국 곡을 빌려올 필요가 없이 스스로 작곡을 해서 거기에 작사가들이 신앙을 담아서 창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이 작사 작곡한 곡은 그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작곡한 것입니다. 네, 함께 한번 가사를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예수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2대 담임 목사 위임식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기도와 감격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선교사들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독특하게 맞춰서 가요나 외국 애국가 등의 선율에 맞추어서 가사를 담아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예로 일제강점기에도 사용하던 소중한 우리 찬송가가 지금도 불려지고 있지요. 물론 찬송가는 1800년대 것도 있고 더 오래된 것도 있지만 가사의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에 맞게 지어져서 우리 선조가 부른 찬송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이므로 만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선교 역사가 천주교의 역사의 시점인 1784년을 시작점으로 본다면 24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찬송이 있으니 찬송의 장점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 가지 시들, 즉 신앙인의 희노애락 및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인생의 고백이 담겼고 또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돌아본다면 회복과 탄원과 해방과 구원을 노래한 가사들이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우선 아삽과 그의 형제에게 여호와께 드릴 감사의 시편을 맡겼습니다.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에 헤만, 에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시편 50편, 73에서 83편을 지은 저자이지요. 다윗의 통치 때에 아삽의 아들들은 음악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함께 역대상 2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나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멘. 후에 아삽의 자손들은 요시야 왕 아래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볼 때 그 후대에 분열 왕국 중에서 남유다 쪽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아버지 암몬에 이어서 왕이 되어서 종교계에 앞장섰었죠. 거기서 나오는 내용 역대하 35장 15절을 또 볼까요?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 노래를 하고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전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란 구체적으로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의미합니다. 아삽의 자손의 경우 대대손손 그 직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문이 대대손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찬송하는 가족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언약궤가 주님 계신 곳에 드디어 들어와서 안치되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온 세대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두 말씀의 돌판을 주시고 만나로 먹이셨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고 출애굽을 위한 기적에 사용되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언약궤는 출애굽 역사와 같은 그런 출애굽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고 출애굽은 곧 주님의 행적 중 특별히 구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구원입니다.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손에서, 특히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며 살 때에는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사울 왕에게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수많은 적에게 도망다녀 할 때에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뉘우치는 다윗의 중한 죄짐에도 구원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찬송의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의 감격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찬송의 주제가 되며 그 찬송은 대대손손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한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나 찬송하겠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음 다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예배 방식, 찬양 방식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가 달라지니까 생활 양식에 따라서 경배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역대기상 5절 6절에서는 비파, 수금, 재금, 나팔 등의 악기를 가지고 인간의 음성뿐만 아니라 악기를 사용해서 그 구원을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자악기, 클래식 악기, 댄싱, 현대음악, 클래식 음악, 영상 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당 안에는 스테인드 글래스, 조명, 음향 그것 등으로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심도 하나님을 다양한 연령이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최대한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가서 안기듯이 그 예배 중에 뛰어놀며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예배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연령,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구원을 함께 높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교회 대청소 때에 온 세대가 함께, 그리고 히스패닉 교회 지체들과 함께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청소할 때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집을 청소하듯 정성껏 힘을 모아서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일도 아닌데 힘껏 청소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6장에서 등장한 악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비파란 양손으로 현을 이렇게 튕겨서 연주하던 현악기로서 서양 악기로 보면은 하프하고 비슷합니다. 10줄 비파라고 불리우니까 10개의 현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에서도 사용되었었습니다. 수금도 현악기입니다. 이거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6줄에서 18줄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가 6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기타도 있고 사각형 기타도 있으니 기타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다양한 피조물 자체가 찬양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늘과 궁창과 낮과 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관화를 억지로 해놔가지고 독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다양성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재금은 심벌즈랑 비슷합니다. 두 개의 금속판 혹은 사발로 구성된 두 부품을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게 재금입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재금을 치는 자들의 리더였습니다. 포로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올 때 기쁨의 잔치에서 사용되었고, 포로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기공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배를 위해 사용된 악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었고 그 성벽 안에 있던 성전도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기공식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 사용된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금도 비파와 수금처럼 이웃나라와 아수르에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나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쇠붙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순양이나 숫염소의 뿔로 만든 악기로서 전쟁의 신호로 쓰였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나팔 신호 관련된 본문에 보면 은을 망치로 쳐서 만든 2개의 나팔로 한꺼번에 불 때는 온 회중이 하나님이 계신 회막 앞에 나오라는 신호로 쓰였습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즉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이 나왔습니다. 또 크게 한 번을 불면 동쪽에 배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고, 2번을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처럼 나팔은 행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출발하기 위해 떠나라고 부는 나팔 소리와 다르게 나팔을 만약 조금 작게 분다, 그러면 회중도로 모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진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 때에는 제물을 주님께 명령하신 방법대로 드리고 나서 나팔을 함께 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팔은 기도하며 외치는 듯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인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의하면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꼭 나팔을 불어야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나팔을 부는 예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나팔을 불었겠지요. 나팔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팔은 오늘날의 삶의 찬송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급히 떠날 때 기도가 안 되었더라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제물만 드리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꼭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은 주님께 드리는 서로에게 kind reminder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영어 성경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저와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곧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돌리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의 힘을 바랄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님의 종인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이며 그가 선택하신 이들이여,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들, 주님의 기적, 그리고 주님께서 판결하신 재판을 기억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의 판결은 온 땅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역대상 16절,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적으로 적고 실제로 몇 안 되고 그 땅 가나안에서 낯선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와 나라를 떠돌고 왕국과 왕국을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의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찬송이 우리로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굽어보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한 적들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하시면서도 아무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찬송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의 임재 앞에 주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두 돌판이 되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데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이 넘치며 그 찬송이
우리 호흡 다 하는 날까지 계속되며 그 찬송이 천대까지 우리의 자손들에게, 세상의 형제 자매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서로 전해지고 결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9편 11절 함께 선포하면서 찬송의 유산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